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시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성현 부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소중한 가르침과 자세, 그리고 겉면들이 잘 드러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전부 다 바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따르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남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마지막 권면이었던 것이죠.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에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로 불려 이제 작별을 구하며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말했던 교회를 돌보는 사명과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자기의 마지막 만남이자 마지막 권면인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했던 이별은 단순한 어떤 순간적인 이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 바울의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전달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룩 가르침과 수많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는 그 장로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사명을 굳건히 해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당부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불러주신 것이죠. 어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장로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행정직, 어떤 리더 위에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는 영적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마지막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목자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에서 지금 바울은 목자된 장로들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거듭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삼가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삼가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원어가 명령형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원래의 뜻은 무엇에 대하여 주의에 집중하라, 전력하라, 조심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삼가라라는 말은 거듭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향한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올바른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삼가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삶, 나의 목자된 삶으로서 자기를 삼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양떼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자기를 삼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온 양떼를 조시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자기만을 위하여 삼기는 것이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지금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 장로된 자로서 맡겨진 양떼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떼는 온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죠. 자, 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러로 인하여 껄듯하면 넘어지기 쉽죠. 그렇기에 자기의 방어력이 없는 매우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입니다. 그렇기에 양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대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를 돌보아주는 목자가 없다면 결국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목자된 자로서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보여주는 말씀이죠. 단순한 행정직,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장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성도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도자, 장로들을 향하여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감독자라는 것은 이 직분을 특별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중 장로는 교회의 감독자로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를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떤 투표나 어떤 뭘로 인해서 장로가 세워진 것 같지만 실상은 바로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직분이 매우 거룩하고 특별한 책임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죠. 28절에서 바울은 거듭 교회의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매우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장로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신 공동체를 맡긴 것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 섬김과 돌봄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곳곳에서 복음이 왜곡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하여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했을 때 설교 제목이 명품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참 명품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명품이 좋아하면 반대로 뭐도 많은가요? 가품. 다른 말로 말해 짝퉁이라고 말하는 가품도 많아지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명품이 너무나도 귀하게, 명품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것을 갖고는 싶지만 명품은 하나밖에 없기에, 가질 수 없기에 다른 걸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쩜 우리의 복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가짜, 일명 짝퉁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복음들이 전파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고 있죠. 그러기에 명품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곳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철저히 지키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28절의 말씀에 통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장로라는 직분이 한 가지의 역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해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장로님들 매 순간마다 헌신하시며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섬겨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꼭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떼를 돌보며 지키는 존재, 그리고 내가 주신 이 직분이 결코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어진 직분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더욱더 굳건히 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는, 그리고 교회 밖에는 이런 양떼들을 빼앗아 가려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양떼된 우리를 위협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28절의 말씀까지만 딱 끝나면 너무나도 좋은 결말, 그리고 그 뒤는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여기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라고 말하며 그 즉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을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위협하는 많은 위협들이 있을 것을 바울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죠. 교회는 어쩜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까지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런 위협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그로 인하여 교회를 미혹하며 나아가서는 교회를 불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이 양떼의 혼란과 멸망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외부의 위협이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마치 사나운 이리처럼 양떼들을 덮치려고 하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이런 사나운 이리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목적이 노략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말하죠?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꾼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첫째는 양떼를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양떼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양떼들을 해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꾼들은 교회 내에서 거짓 가르침을 매우 퍼뜨립니다.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진짜 되시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마치 단절되도록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온갖 위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외부적인 위협에만 우리 교회가 흔들릴까요? 물론 외부적인 많은 위협들이 교회들을 성장하면서 교회들이 나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시 수많은 많은 위협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하였고 이렇게 곳곳에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위협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부적인 위협 역시 매우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위협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여기 무엇라고 말했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진 말, 좀 더 쉽게 말하면 못된 말, 나쁜 말,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외부적인 교회의 유혹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역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그러진 자들의 말입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들의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처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로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자신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올바르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분열시키죠. 또한 이들의 특징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라고 말합니다. 나만이라고 말하죠. 그 속에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려는 자신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매우 연약한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또한 참된 진리를 왜곡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을 자기의 입맛에 따라 해석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서 인용하고 사용하죠. 한마디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뜻을 주장하게 하여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수많은 위협 앞에 외부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위협 앞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장로님들의 역할은 바로 깨어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자가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의 피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매우 도전적인 말이자 매우 무서운 말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사나운 일이 수많은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위협 앞에서 이 양떼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양떼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로 인하여 그의 피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서 장로님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귀한 양떼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양떼들을, 성도들을 섬기며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깨어 있어야죠. 항상 경계하고 양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통하여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하죠. 세상의 지식, 수많은 경험, 내가 올해 20년 교회를 생활해 보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 간에 하나 되도록, 화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분열되자 서로가 자기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교회는 분열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그 교회엔 아픔만이 찾아오는 것처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일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거짓된 복음 앞에 우리는 철저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참 많은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욱 그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아이들의 핸드폰을 잠깐 보면 그 핸드폰에 아이들의 하고 있는 게임, 보는 영상들, 웹툰들, 만화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매우 어떻게 보면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도 참 많아요. 그곳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사상,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속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께서 더욱 함께 하시며 움직여 주시며 헌신하면서 나가실 때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어떤 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장로된 자로, 장로님들께서 목자된 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작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하는 순간 무엇을 하게 되죠? 이제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간절히 당부하며 3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쩜 보면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했다고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이 장로된 자로서 목회자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깨어있음. 깨어있는 자들이야말로 교회를 돌보는 장로로서 장로님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으나 이 말은 잠자던 것을 일어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쓰이죠. 자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이것도 깨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깨라는 것은 바로 외부적인 일위와 사나운 일위와 같은 것들, 내부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온갖 것들이 도사라지고 있는 그 속에서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이야기죠. 마귀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일삼고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쫓아 나아가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잠깐이 아닌 계속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지금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단순히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헌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눈물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온 마음, 온 힘을 다한 표현을 지금 눈물이라는 단어에 받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너무 슬퍼서 너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이 나요. 또 한 가지는 어떨 때 나나요? 정말 힘들 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시나 봐요. 저만 그랬나 봐요. 자, 전 너무 힘들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어쩜 이 눈물의 표현에는 바울의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지금 그들을 섬겼던 3년 동안 섬겼던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온 힘을 다하여 이 사람들을 헌신하였습니다. 에베소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도들을 돌봤죠. 그리고 눈물로 훈계합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고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벗어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온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뭉뚱거려서 대충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세심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떼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쩌다고 했죠?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저 역시 매우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목회자로 사명을 부르시고 그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헌신자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의 아픔과 기도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수많은 환난들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깨어 있었던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적인 헌신을 통하여 제가 온전히 나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또한 이런 깨어있을 때 반드시 깨어있을 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무찌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칼과 창, 요즘 말하는 총,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게 좀 더 와닿겠죠. 총, 이런 것들로 이길 수 없죠.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영적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깨어있는 목자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파수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힘,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목자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힘입어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다루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따라오겠지. 우리 아이들이 다 이해했겠지. 근데 조금 나눠보고 아이들을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왠지 모르게 더 잘 와닿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저한테 좀 안기는 애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의 공감이 형성이 되고 그 아이들과 조금 더 한 명 한 명을 했을 때는 더 아이들이 나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조금 소홀하면 약간 그 잠깐 사이에도 아이들이 조금 멀리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 사명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발전하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화합될 줄 믿습니다. 31절에서 장로들이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어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온갖 물질주의들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세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침투해요. 교회 안에도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또한 잘못된 가르침, 다시 말해 비성경적인 아까 말했던 가짜 복음들이 온 곳에서 전해져요. 유튜브, 책, 그리고 신문, 웹툰 등과 같은 수많은 것들에 통하여 가짜 복음이 전해져요. 그로 인하여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외부적인 위험, 마귀가 참길자를 찾으며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무관심해요. 그러가느니, 그러겠지,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관심이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속된 가치관, 영적 나태함,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들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선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선한 목자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목자가 되어 성도님들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말씀의 목자가 되어 서로에게 귀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목자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선함으로 돌보고 본이 되는 목자로서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한 목자의 길은 사람이 아닌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너무나도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선한 목자로서의 사랑과 헌신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장로들에게 맡겼던 그 당부했던 권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과거에 전해졌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깨닫고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함을 통하여 우리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며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룩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